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이것은 승리의 사건입니다. 왕으로서 들어가신 것입니다. 어느 면으로 보나 그 당시에 예수님이 행하셨던 이 일, 또 사람들의 반응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만 하시지 않으시고 이렇게 드라마틱한 행동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셨는데, 이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종종 사용했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강한 경고나 지시의 메시지를 전할 때에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인데, 그 예를 하나 들면 열왕기상 11장 30절에 아히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이 아히야가 새 옷을 입고 밖에 나가서 누구를 만나냐 하면은 솔로몬이 잘 훌륭한 신하로 키웠던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요. 근데 여로보암을 만나서 갑자기 자기 새 옷을 벗더니 12조각으로 찢습니다. 그리고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면서 하는 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 한 지파는 유다 지파를 말하는 것이고, 당시에 베냐민 지파가 이 지파에 속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왕국이 이제 10지파는 북이스라엘로, 또 2지파는 남유다 왕국으로 분열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행동으로, 옷을 찢어서 나눈 이런 행동으로 보여주셨어요. 바로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을 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신 것은 바로 이러한 행위로, 행동으로 엄청난 퍼레이드를 통해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먼저 스가랴 9장 9절에 이 말씀이 인용이 되어 있죠. 5절에 보면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이게 스가랴 9장 9절에 있는 말씀 인용하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바로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들을 다 성취하시면서 마지막 십자가까지 지시게 되셨습니다. 또 백성들이 그 예수님을 맞이할 때에 겉옷을 벗어서 길에 폈다 하는 얘기가 나와요. 이것은 열왕기하 9장 13절에 보면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되는데, 예후가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내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나를 왕으로 세웠다고 하는 이 소식을 듣자 주변의 사람들이 겉옷을 벗습니다. 겉옷을 벌어서 길에 깔고 거기에 예후가 지나가게 됩니다. 또 이렇게 팜트리,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흔들면서 맞이했는데, 이것은 역사적으로 주전 163년에 보면 헬라 군대를 무찌르고 돌아오는 마카비 장군을 환영할 때, 개선 장군의 행렬에 환영할 때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지금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주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소리치며 환영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라는 말의 뜻이 뭐죠? 우리 성가대 호산나 찬양을 잘 하시는데 호산나라는 말의 뜻이 뭐예요? 속으로 다 맞추셨어요. 정확하게 맞추셨어요. 어떤 분들은 그냥 호산나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찬양보다도 그 outcry, 하나님께 부르짖는 외침입니다.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save now, 지금 구하소서, 지금 우리를 구하소서 하는 그런 외침이, 새로운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맞아들이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약속된 말씀이 당신 안에서 이루어져서 우리가 오늘 구원을 얻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는 고백으로 Save now,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럼 왜 다윗의 자손이냐?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위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다윗 왕의 위가 끊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다윗 왕의 자손 중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세우셔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왜 다윗 왕국을, 다윗의 자손이 오셔서 다윗 왕국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그렇게 소원했는가 하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다윗 왕국이 최강국을 이루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다윗 시대가 이스라엘로서는 최강국을 이루었던 때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위가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한 다윗 왕국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이런 간절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저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 사상의 핵심입니다. 로마의 식민지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억압을 당하고 있습니다. 가난에 쳐들고 있습니다. 아무 힘도 없이 이방 사람들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이때에 종교도 타락하였고 지도자들도 오히려 로마와 결탁하여서 자기들의 욕심만을 채우고 나아가는 이때에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래서 외쳤습니다.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하소서. 다윗의 자손이. 수많은 성도들이 따랐습니다. 이미도 예수에 대한 소문은 전 지역에 퍼져나가 있었습니다. 그의 가르침에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가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며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것을 허락하시고 소외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면서 지금까지 그 어떤 지도자들보다도 훌륭한 능력이 있는, 정말 우리 민족을,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수 있는 메시아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저들은 예수님을 환영하셨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참된 자유와 평화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승리의 예루살렘 입성의 시기도 유월절 절기에 맞추어서 준비하신 것이에요. 유월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크고 중요한 절기잖아요. 출애굽에 노예되었던 히브리 사람들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게 되고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 자기들의 나라를 이루게 되었던 것이죠. 그 출애굽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유월절 절기에 맞추어 왕으로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함으로 말미암아 그 백성들이 진정으로 사모하고 구하는 참 자유와 평화를 주시는 메시아로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거대한 퍼레이드, 많은 사람들의 외침과 소용돌이 속에 종교 지도자들, 그 땅의 권세를 잡은 자들은 두려워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이 로마의 눈에 민족적인 반역 행위로 비추어져서 어려움을 당하게 될까봐 두려워진, 그보다도 더 내적으로는 자기들의 지위와 권력을 잃어버리게 될까봐 두려워진 이들은 말렸습니다. 예수여, 예수의 제자들과 이 사람들을 조용히 시키시오. 이게 무슨 짓입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것을 미리 준비하셨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승리의 예루살렘 입성을 진행하셨기 때문에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게 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이만큼 예수님은 승리의 예루살렘 입성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자신이 왕으로 오신 것을 적극적으로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었나 하면, 메시아로, 왕으로 이제는 자유와 참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다윗 왕국을 회복시켜 주시는 리더로 추종하고 환영해 드렸는데, 실제적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진행되는 일은 실망이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예수님이 하신 것을 우리가 고난주간 동안에 매일 저녁 묵상하게 되는데, 그것을 들여다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간지로 나눠드린 거 한번 보세요. 예루살렘의 승리의 왕으로 입성하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첫째 날에는 성전을 정결케 하셨습니다. 그 다음 날에 변론의 화요일이라 해서 책망과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2일에는 우리가 침묵의 수요일이라 그래서 수요일에는 그저 침묵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경고와 교훈을 주셨는데, 그날에 일어난 일이라고 하면은 헌신과 배반의 사건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에는 최후의 만찬, 6월절 만찬을 나누시다가 결국 밤에 붙들려 가시고, 금요일 오전 새벽 일찍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로마를 뒤집어 엎고 다윗 왕국을 회복시켜 주심으로 자유와 평화를 주시리라고 잔뜩 기대하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환영해 드렸던 이 사람들은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겠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렇게 온 세상이 떠나가라고 외치면서 환영했던 그 소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다 사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둠 속으로, 침묵 속으로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다른 소리가 터지기 시작하는데,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Crucify him! 군중이 돌변했습니다. 물론 선동하는 자들이 있어서 이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한 자요, 율법을 거슬린 자요, 스스로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면서 백성들을 기만한 자라고 죄를 뒤집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왜요? 그것만이 사람들에게, 자기를 왕으로 환영해드리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참된 자유와 평화를 줄 수 있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물질적인 나라를 세워서가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 인간에게 참된 평화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만 우리의 궁극적인 심판자가 되신 그 하나님 앞에 죄의 값은 사망, 영원한 심판이기 때문에 참된 인간의 자유와 평화는 오직 죄 문제가 해결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야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왕으로 입성하셔서 그 백성들, 아니 온 인류에게 참 자유와 평화를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성하실 때에도 평화의 상징인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어요. 그러나 오직 자기들의 기대와 자기들의 바람 속에만 완전히 휩싸여 있던 이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실망하였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게 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따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분명히 오늘 말씀에 보면 백성들의 기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들에게 진정 필요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왕으로 들어갔던 그 왕의 모습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기대했던 것과 다른 현실이 펼쳐질 때에 낙심하기 쉽고 절망하기 쉽고 때로는 신앙을 버리기도 합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의 추종자였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예수를 통해서 얻고자 하여 예수를 존경하는 마음, 예수를 의지하는 마음, 그것을 가지고 따라갔던 They are just admirers. 진정한 예수의 지지자는 아니었습니다. No wonder. 예수를 추종하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면서 예수를 영접해드렸던 그 수많은 군중들이 일주일도 가지 않아서 Crucify him.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왜요? 자기들이 기대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기대와는 전혀 달리 맥없이 붙잡혀가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는 예수. 이것은 예수를 단지 추종하는 사람들이 언제든지 취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까지는 가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감사하고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에 감사하며 주님을 믿고 예배한다고 하지만 진정 그 십자가의 주님과 연합되어지는 것은 거부하며 단지 예수를 추종하는 사람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 엄청난 외침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어둠 속으로, 침묵 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며칠간의 침묵을 깨고 다시 들려온 소리는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에 성전의 지성소를 가리웠던 휘장이 하나님의 존재, God's presence 앞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고 있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갈라졌습니다. 열렸습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존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 구원과 참된 평화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와 함께 다시 들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조용하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참된 평화와 구원과 자유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사람들. 말은 다른 말로 표현됐지만 같은 외침이 다시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던 이방인 백부장의 입에서부터 흘러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의 죽으심을 보면서 그가 고백하기를 이는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수의 부활에 증인된 자들이 이제는 목숨을 내걸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 예루살렘 성벽에 서서 외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그 큰일,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증언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하며 온 인류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외침이 다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 땅으로, 사마리아 땅끝까지 역사를 두고 퍼져나가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참된 예수 그리스도, 온 인류의 구세주가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며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예배하며, 주여 우리를 구하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오늘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오늘도 호산나 외치며 주를 따르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를 따르되 십자가에까지가 아니라 십자가 위에까지 함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사람들,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통해서 땅끝까지 퍼져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니라. 참된 자유와 평화,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생명의 주인이 되시며 영원한 심판자가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며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된 자유와 평화를 얻게 되는 것은 희생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왕으로 입성하신 예수님은 바로 그 은혜와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그저 백성들 위해 군림하는 독재자가 아니라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이 땅에서의 일시적인 평화를 위해서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평화, 자유를 주시기 위해 그는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역사는 영원한 생명과 평화와 자유를 주시는 이 역사는 바로 그 십자가 위에 주님과 함께 못 박히는 자들,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통해서 펼쳐져 나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이 찾고 있는 교회, 주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제자들은 십자가 앞에까지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런 단순한 추종자들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까지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고백하며 주님 가신 그 고난의 길 걷기를 원하는 진정한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희생할 줄 알고, 참된 진리를 위해 손해볼 줄 알고, 영원한 소망과 생명을 가지고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줄 아는 사람들.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제자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추종자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생명과 구원과 자유와 평화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희생의 제물이 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